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 찬란히 빛나는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유다는 물론 만민에게 확산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1절에서 9절은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날 이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왜 다윗이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기록을 한 것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즉 메시아가 아주 비천한 곳, 이름 없는 목동의 그 줄기에서 나오기에 아무도 그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뒤에 나오는 줄기, 이 줄기에서라는 표현도 일반적인 그 나무의 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기운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이처럼 이름 없는 목자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를 통해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몇몇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이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외받은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요.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지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결실, 그 결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셨다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시골의 그 목동의 뿌리에서 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신의 그 비천한 신분이나 삶으로 인해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그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 그 비천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2절에서 5절은 이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면 단지 그분이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실 조금 두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진멸시키시는 하나님, 홍수로, 유황과 불로,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6절에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그곳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무질서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비참한 나라가 아닌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또 젖먹는 아이와 독사,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지역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불의가 넘쳐나고 서로 함께 공존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러한 세상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완전한 평화가 가득한 이 평화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평화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은 최고의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새의 줄기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언제나 날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